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저희를 늘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을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새벽에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연약한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붙들어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글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모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달며 저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갈급하며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 2절을 보시면요, 시편 저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 시편을 보시면요, 저자인 다윗은 원수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힘든 정도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그 강구를 통해서 다윗이 소동 가운데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동은 무엇입니까? 소동은 이제 군중에 의한 요란함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많은 다수 곧 군중들이 어떻게 소동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다윗을 그들이 대적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3절에서 악인들이 사용한 것은요, 칼 같은 혀와 화살 같은 독한 말이었어요. 결국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 소동은 바로 말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까지 염려하고 있는 악인들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4절과 6절에서는요, 그 악인들의 행동의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그 특징들은요, 은밀하고 숨어서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4절부터 6절을 읽을 테니까요,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은밀하고 숨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을,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그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4절 시작하자마자
숨은 곳에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말로써 의인을 향해서 그들이 준비한 독화살을 의인이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그들의 숨은 곳에서 갑자기 의인을 향해서 쏘겠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남몰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또 누가 우리를 보리오 라면서 그들이 숨어서 있는 것을 결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꿈이다, 묘책, 그리고 속뜻과 마음 등 이들의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인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의지가 계속해서 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은밀하게 의인을 향해서 해를 가하고자 하는 준비는 이들의 속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아주 무서울 것이 없음을,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한 악한 목적을 서로 격려한다. 악한 것을 서로 도모하며 격려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또한 서로 의논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오 라면서 의인을 해하고자 하는 계획이 거침이 없음을 볼 수 있죠. 절대로 들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의 계획이 허접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보니까 시편 저자가 이들의 계획에 대해서요 6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면서요 인정해요. 여기서 깊도다라는 것은요 헤아리기 어려운 술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술수다. 내가 감히 이들의 그 술수를 어찌하지 못하겠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시편 저자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인들의 계획에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소동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나를 감춰주고 숨겨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의 기도에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시편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자신을 숨겨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편 저자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으십니다. 대신 남몰래 숨어서 의인을 갑자기 쏘려는 준비하고 있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원래 갑자기 화살로 남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건 누구의 계획이었죠? 악인들의 계획이었어요. 4절을 보세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원래 이 계획은 악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쏘신 겁니다. 다윗을 숨기지 않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세 가지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반응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들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된 것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여서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면서 자신 있게 말하던 것과 다르게 성경은 분명하게 8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악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며 창피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결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는 것에는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깊도다, 깊이 생각하다, 이 표현은 악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6절에서 다윗이 인정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깊도다라는 표현이요, 악인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악인들의 계획과 지혜가 깊은 줄 알았는데 진짜 깊은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어떤 계획과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바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던 의인들이에요.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 곧 마음이 정직한 자는 악을 꾀하는 자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마음에 숨김이 없고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인이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자의 결말이요 즐거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에서 영광으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직한 자, 의인이라면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다? 지극히 성경적인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악인들은 그들의 계획으로부터 스스로 넘어지며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보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은 그 원수들을 대적하사 그들로 넘어져 엎드러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또 하나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시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